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메말라 있고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만 사랑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삶의 모든 여정이 참 차갑고 그리고 삭막하기마저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드라마 속에, 소설 속에, 유행가 속에 홍수처럼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진정 참 사랑을 하고 있고 또한 흡족한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 느끼고 있다는 것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참 사랑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참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탁월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절차탁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재능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탁월한 연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수많은 훈련과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기술을 익히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도 예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보 제목에는 사랑은 아무나나 이렇게 써 있는데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알아야 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남긴 당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위대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한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자 나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신을 나누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새 계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사랑을 목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 사이에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이 속에서도 진정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한 619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을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도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구약성경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결국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것 이것은 오로지 이것은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도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도 없고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감성적인 하나의 유의나 노름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와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는 새 계명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발견된 우리가 불편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의적 의지와 감성에 따라서 이걸 행하라고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엄하신 어명이라는 겁니다. 명령, 이것은 우리가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것을 명령형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지적 사랑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되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5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이 제외된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들끼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새 계명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 여하, 성별, 어느 영역을 다 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틀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볼까요? 예수님은 이 자기를 팔고자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만찬상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의 팔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나를 팔 자인 줄 알면서도 동일하게 구분 없이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나가서 가룟 유다가 진정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상징했던 그렇게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했던 피를, 성만찬을 그에게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를 팔 자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판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나? 이 사랑은 예수님이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되 사람을 차별함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헤아림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랑은 이 용서와 더불어서 이 징계와 채찍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 이것은 7번이 최대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를 뛰어넘은 7번씩 70번,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는 몇 번입니까? 3~4번입니다. 한국인의 용서는 3~4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7번씩 70번 곧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 당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주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잠잠하잖아요.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을 해보신 적 있나요? 쌤쌤입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속에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최고봉, 꽃이 핀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아니한 말로 하는 사랑은, 이 사랑은 거품 사랑입니다. 이건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랑을 한다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냐면 손가락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제시합니다. 때로는 입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이 주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사랑 가족들은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랑, 또 말로 하는 사랑을 벗어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적인 이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말을 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서 우리 영혼에게 속삭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혹시 미루고 계시나요? 먼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아니 이제 한 보름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한정 우물쭈물 기다리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을 바랍니다. 먼저 따뜻한 인사를 나누세요. 힘들고 외롭고 벗이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먼저 미안하다, 상대방이 수스로할 때 먼저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한다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하는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예수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요.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작과 함께 끝을 맺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랑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때로는 이 사랑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여러 번 그가 뉘우칠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사랑을 거절하고 그가 자살함으로써 모든 것을 끝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물고기로 잡으러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던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독특했냐면, 새 계명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여줬다, 롤 모델이 되어줬다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롤 모델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살고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우리가
그렇게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감성과 의지와 정서적인 면에서 이것들이 잘 융화되지 않고 이게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만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여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 사랑을 하려면 성령으로 부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힘과 능력 위에서 이 참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여름철에 아주 억수 같은 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늘 성령의 사랑의 단비가 적셔지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대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5절입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구별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됨의 구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신실한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삶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증명하려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인정받을지 모르나 아직까지 신실한 주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제자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를 가진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무서운 로마 박해 속에서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이 핍박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날마다 강력하게 성장과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교부가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떤 예증을 드냐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신자들의 모습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으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들이 바로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주고 또한 그들의 사랑함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칭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도 그 모임에 합류하고자 교회 안에서 꾸역꾸역 들어와서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주상교회가 이천 땅에서 진정한 소문난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성장과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설교를 참 잘한다, 예배 시간이 뜨겁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 이 안에서 이웃을 향하는 선행과 베품이 참으로 화려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소문나는 하나 좋은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데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회가 칭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면서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 사랑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질 때 이 교회가 진정 소문난 교회,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실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성장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는 죽고, 그래서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사랑이 없어서 헤매는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정말 사랑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서 이 땅을 적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